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12장 1절에서 7절입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오늘은 청년의 때를 어떻게 보낼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단어가 있습니다. 386 세대, 486 세대, 586 세대, 686 세대입니다. 뒤에 86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앞에 있는 숫자가 바뀌었습니다. 이 숫자는요, 나이가 들어서 30대에서 40대가 되고 50대, 60대가 되기 때문에 3, 4, 5, 6으로 바뀌었습니다. 8은요, 80번대 학번입니다. 6은 60년대 생들을 말합니다. 지금 이 386 세대가 30대였던 그 세대가 지금 50대, 60대로 이미 중년에 중후반에 들어섰습니다. 이 세대가 20대 시절에는 군부 독재에 맞서서 민주화 운동에 뛰어들었습니다. 도서관에서 공부하는 것이 부끄럽게 여겨지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많은 동아리들이 있었습니다. 동아리는 그 원래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을 가지고 만든 동아리가 있었는데, 그때의 동아리는요, 그 본래의 목적, 그 성격을 읽고 동아리마다 이념 서적을 탐독하고 토론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때 형성된 사상, 이념이 어느 때가 되었을 때 정치의 주류로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연히 그 정치 철학은 20대에 형성했던 이념, 사상이 그 뿌리가 되었습니다. 이 이념, 사상이 한국 사회를 많이 바꾸었습니다. 성과도 있지만 피해도 만만하지 않습니다. 특히 교회와 기독교적인 입장에서는 반기독교적인 내용이 참으로 많습니다. 교회에 해악을 준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그 정치를 논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젊었을 때 형성한 이념, 사상 또는 가치관이 이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 어떻게 작용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저도 곧 60을 바라보는 나이대가 되었습니다. 젊었을 때 형성된 것은 나이가 들수록 더 견고해지고 확장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면에 무엇을 형성했느냐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었을 때 제대로 형성된 신앙은 나이가 들수록 더욱 견고해지고 깊어지고 확장되어 가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젊을 때를 함부로 보내면 안 됩니다. 저도 신앙이 약했던 때가 있었는데요. 선교단체를 만나면서 신앙의 기초를 다지고 새로운 신앙의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그때 형성한 것이 지금까지 그대로 이어지고 그때 형성한 것의 깊이와 넓이를 더해가고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성경 말씀에는 좋은 예가 있습니다. 갈렙입니다. 여호수아 14장 12절 읽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 14장 12절 말씀입니다. 갈렙은 출애굽기, 민수기의 핵심을 이뤘던 인물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여호수아에서는 이미 나이가 80을 넘어서서 85세쯤 되었습니다.
젊었을 때, 그러니까 40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산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45년이 지난 다음에 그 땅을 지도자인 여호수아에게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요구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갈렙이 젊었을 때 형성한 신앙 안에서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어요. 그것을 45년간 계속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했고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믿음을 잃지 않고 붙잡고 있었어요. 그리고 85세가 되었을 때 그 기회가 왔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서 지도자에게 그 땅을 달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겠다고 하셨으니 나에게 달라. 이렇게 요구한 것입니다. 그 배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4장 7절에서 9절. 내 나이 40세의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놓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갈렙은 젊었을 때에 믿음이 대단했습니다. 특별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그 믿음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깊이와 넓이를 더해갔습니다. 특별히 민수기 14장 24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던 갈렙의 믿음이었습니다. 젊을 때의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는 중요한 예시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하나님을 믿고 신뢰했습니다. 상황과 형편에 좌우되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상황과 형편에 의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불신하고 상황과 형편 앞에서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그런데 갈렙은 온전한 믿음을 그대로 유지했어요. 오히려 상황이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하나님을 더 믿었습니다. 그 마음의 태도를 누가 알았을까요? 하나님께서 아셨습니다. 그리고 갈렙의 이 믿음은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희석되지 않고 더욱 견고해졌습니다. 실제로 갈렙은 85세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신체적으로 어떻게 했을까요? 힘이 없고 무기력하고 이런 모습이 아니라 85세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40대와 같은 30대와 같은 그런 힘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기에 경륜이 덧입혀졌겠죠. 경륜에다가 체력도 뒤처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은 정복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거인들이 있습니다. 그 땅을 정복하기가 쉽지 않은데 갈렙에게는 뭐가 있었죠?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주실 것으로 믿고 그것을 요구했고 정말 그 땅을 정복해 버립니다. 그리고 그 땅을 갈렙의 그 후손이 계속 이어받아요.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은 청년입니다. 청년은요,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한창 힘이 넘치는 때입니다. 나이가 20대에서 30대 초반에 보통 젊은이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헬라어로는요, 성경에서는 24에서 40까지 이렇게 봅니다. 그 요즘에는요, 직업과 관련해서 우리 법이 바뀌었어요. 18세에서 34세를 이제 직업 구인과 관련해서 내렸습니다. 15세에서 34세까지 이렇게 청년으로 봅니다. 어쨌거나 청년은요, 15세에서 거의 40까지 봐도 됩니다. 요즘 결혼하지 않는 30대 후반 청년들이 되게 많아요. 그들을 중년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청년이라고 부릅니다. 청년. 결혼하지 않는 30대 후반, 40, 어떻게 중년이라고 봐요? 결혼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청년 이렇게 합니다. 정신적으로나 여러 가지 활동력으로 보면 우리 시대는 거의 40까지도 청년이라 해도 무방합니다. 무리가 없을 것입니다. 청년의 때는요, 준비 때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을 준비하느냐 이것입니다. 준비한 만큼 빛을 발하고 준비한 만큼 열매를 맺습니다. 청년의 때에 형성된 것은 평생 간다. 이 말이 맞습니다. 지금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은요, 청년의 때에 형성된 것의 열매라 할 수 있어요. 그 사이에 청년 이후에 여러 가지 변수가 있겠지만 가장 주축은 청년의 때 어떻게 준비했느냐 이것입니다. 그 열매라 할 수 있겠습니다. 사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386 세대가 지금 586, 686 세대가 되었어요. 이들이 젊었을 때 형성한 그 이념 사상이요, 그대로 간직하고서 이것을 실현하고자 해요. 그리고 정치의 주류가 되었습니다. 국회의원, 대통령 각 영역에서 그 열매를 맺고 있어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이 청년의 때에 어떻게 형성하느냐에 따라서 30대, 40대, 50대, 60대가 그 청년의 때 준비한 것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준비한 만큼 나타납니다. 청년의 때 준비하지 않았는데 어느 때 갑자기 인생이 변화되더라. 그런 예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이지는 않아요. 아주 특별하게 어쩌다 한 명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요, 특별한 한 명을 예로 들면 안 돼요. 그는 다수가 아니라 어쩌다 한 명일 뿐이에요. 예를 들 때는 일반적인 것, 다수를 대상으로 예를 들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년의 시기를 가치 있게 보내야 합니다. 전도서 11장 9절,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네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청년의 때 마음껏 자기 계획대로 시간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런데요, 시간을 즐기든지 쾌락을 통해 보내든지 미래를 위해서 목표를 세우고 꿈을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든지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결과는 자기 몫이에요. 그것이 심판입니다. 심판이라는 것은 그 결과는 자기가 책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좋은 결과를 얻은 사람도 있고 젊을 때 허랑방탕해서 30대, 40대, 50대에서 인생이 망가지는 분들도 많아요. 결과는 자기 몫이에요. 자기 책임입니다. 전도서 11장 10절,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이 말씀은요,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다 했잖아요. 이것은 금방 지나간다는 거예요. 젊을 때가 항상 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차여차 열심히 하다 보면은 벌써 20대가 지나가 버려요. 30대가 지나가 버리고 벌써 40대가 돼 있어요. 벌써 아이의 엄마 아빠가 돼 있습니다. 젊을 때가 항상 있는 것이 아니라 순식간에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서의 저자인 솔로몬은요, 청년의 때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형성하기를 강력히 권면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자신의 실패를 근거로 했을 거예요. 자신의 실패를 근거로 해서 젊을 때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형성하라. 만약에 젊을 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형성하지 않으면 이후에 어떻게 되는가, 그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젊을 때는 신앙이 있다고 했지만요, 그 신앙이 온전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나이가 든 이후에 변질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기고 이방신을 섬기는 그 빌미를 누가 제공했을까요? 솔로몬이 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솔로몬의 신앙, 젊을 때의 신앙은 이것을 예를 들어 볼 때 온전하지는 못했다 볼 수 있어요. 만약에 온전했다면 그러하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하나님을 더 견고히 믿고 더 하나님 앞에서 더 온전했을 것입니다. 다윗을 예로 볼 수 있어요. 다윗은 한 번의 실수가 있지만 사람이 실수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요,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지 않아요. 바로 돌이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그러하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징계를 내립니다. 이 말씀을요, 전도서 12장 1절 읽겠습니다. 너는 정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이 말씀은요, 솔로몬의 회개가 들어간, 자기를 자책하고 회개하는 심정으로 쓴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청년의 때는 영구적이지 않습니다. 길거나 오래 가지 않습니다. 순식간에 지나가요. 청년의 때 열정적으로 막 살아가잖아요. 여차면 하는 순간에 벌써 중년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청년의 때에 어떻게 보내야 되는 건가? 가치 있게 보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청년의 시기를 함부로 보내지 말라고 2절부터 쭉 7절까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는 건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의 때를 놓치게 되면 직면하게 되는 현실이에요. 그 현실이 어떤 상황이 되는가 이것입니다. 전도서 12장 2절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 알아.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은 밝고 힘이 있습니다. 이것을 청년의 때라 한번 보면 되겠어요. 그런데 어두워집니다.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요. 이것은 뭐냐면 노년이 되어지면 몸과 마음이 약해집니다. 청년의 열정, 이걸 타오르는 태양 같은 그런 열정이 없어요. 식어져 버리죠. 전도서 12장 3절입니다.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뜰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집을 지키는 자들이 뜬다. 노인들이 어떻게 되죠? 근력이 쇠퇴함에 따라서 팔과 손이 떨리는 현상입니다. 손이 떨리고 다리가 막 떨려요.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노쇠해졌기 때문에 다리가 기능을 발휘하지 못해 허리가 구부러집니다.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사람이 늙으니 이빨이 약해지니까요, 음식을 제대로 씹지를 못해요.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나이가 되니까 눈이 어두워지잖아요. 시력이 감퇴됩니다. 4절입니다.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하여질 것이요. 길거리 문들이 닫힐 것이며 음식의 맛을 잃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맷돌 소리요, 잘 듣지 못해요. 귀가 들리지 않아. 새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난다. 일찍 일어나요. 부시럭 소리해도 일어나 버립니다.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해요.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해진다. 노인의 발성기관이 목이 쇠해져서 노래도 제대로 못해요. 이런 설명들이 5절, 6절 있는데 시간이 많이 지났으므로 생략하고요. 이런 현상이 오기 전에 뭔가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준비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한번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과 더불어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예요. 호세아서 6장 3절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에 나타났으면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젊을 때 하나님을 힘써 알았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영적인 시야가 뜨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 답을 얻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젊을 때 인생을 답을 얻어서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 것인가 답을 얻었다. 그러면 그 인생이 앞으로 펼쳐질 미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참으로 고귀하고 가치 있고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될 거예요. 당연히 지도자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지도자, 영적인 지도자가 될 것입니다. 호세아 6장 6절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랬습니다. 그리고 청년의 때는요 흡수력이 있습니다. 그때 영혼이 순수하기 때문에 그 흡수력이 더해요. 깨달음이 깊습니다. 젊은이를 함부로 이렇게 여기서는 안 됩니다. 제가 예전에 20대에 그때 큐티 했는 내용을 보면요. 그 지금도 가지고 있거든요. 만만하지 않아요. 제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때 이렇게 묵상했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순수함으로 하나님께 다가가잖아요. 그때 얻는 은혜들이 엄청나요. 그것을 계속 차곡차곡 쌓아야 됩니다. 잠언 9장 10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하나님을 알았으면 바른 관계잖아요. 바른 관계의 핵심은요 하나님 경외입니다. 하나님으로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려워한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가장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건강한 관계예요. 민수기 14장 24절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려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려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이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온전히 따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갈렙의 이 태도를 보셨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온 땅을 두루 다 감찰했습니다. 그런데요 어떤 사람을 찾으세요?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사람을 찾으세요. 그 눈에 누가 들어왔죠? 갈렙이요. 요수아가 들어왔어요. 갈렙과 요수아가 그 눈에 들어왔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주인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여기 있는 우리 청년들은요 요수아와 갈렙 같은 그런 태도의 청년이 되어야 합니다. 미래의 지도자입니다. 앞으로 어떤 큰 일을 할지 몰라요. 두 번째 젊을 때 형성해야 될 것은 정체성입니다. 내가 누구인가 이거예요. 이 땅에 발을 내딛고 있지만 나는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파송시킨 그런 존재, 하늘 시민권자, 이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나니. 하늘 시민권자입니다. 신분이 사람을 만든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직위가 그 사람을 만듭니다. 정체성을 가진 사람은 그 신분에 걸맞는 삶을 추구합니다. 하늘의 삶의 원리대로 살아가고자 해요. 그런데 내가 누구인지 모르면 세상에 휩쓸려 버립니다. 세상과 하늘의 것을 구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그 정체성의 혼란 이거예요. 내가 하늘에 속한 자임을 모르면 정체성의 혼란 가운데서 왔다 갔다 이렇게 합니다. 하늘에 속한 자는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서 하늘의 것을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 특히 젊은이라면요, 이런 삶을 추구합니다. 시편 119편 9절 11절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행실을 거룩하게 합니다. 그 구별된 삶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이에요.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렇게 정체성까지 형성된 우리 믿음의 청년들은요, 그 다음에 하나 형성되어야 할 것은요, 삶의 목적과 비전입니다. 삶의 목적 또는 목표, 비전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목표하고 목적을 헷갈려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목적에 대한 의식은 약하고 목표 의식이 강합니다. 이 목표가 뭐냐면 내가 원하는 것이에요. 이루고자 하는 것이 목표예요. 세상의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 땅에서 무엇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 목표인데 이것을 목적과 혼돈하는 경우가 있어요. 다릅니다. 이 목표를 이뤘어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뤘으면 왜 그것을 하고자 하는가? 이것이 목적이에요. 왜 그것을 이루고자 했느냐 하는 그 목적을 잃어버리면 그 자체에 만족하고 그 자체에 빠져버려요. 그것이 세상의 목표다 그래봤어요. 그러면 세상 목표를 달성하고 거기서 만족하고 그것으로 행복해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목적과 연결되어 있습니까? 아닐 수가 있어요. 그래서 늘 목적을 물어야 됩니다. 이 목적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 비전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이루고자 하시는 것, 그것이 비전인데 이 비전과 목적은 거의 이꼴입니다. 대표적으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 12사람을 제자로 삼은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을 이루어야 돼요. 그것을 이루는 것이 비전 실현입니다. 제자들 부른 것은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는 것, 이것을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이게 제자가 되는 게 끝, 내 목표는 끝났다, 내 할 도리는 다 했다, 이게 아니에요. 제자가 되게 하시는 그 목적을 실현해야 그 비전이 실현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삶을 온전히 살았다 할 수 있어요. 청년의 때에 뭘 형성해야 되느냐 하면 내 삶의 목적과 비전입니다. 뭘 열심히 하긴 하는데 왜 하는지 몰라. 그리고 뭐 성취를 했는데 성취 다음에 내가 이걸 왜 했지 답을 몰라요. 공함이 와서 그때부터 갈등하고 부패하게 돼 있어요. 죄를 짓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성공해서 왜 죄를 지을까요? 목적 내지 비전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목적 내지 비전은 내가 성취한 것을 아름답게 사용하도록 만들어요. 하나님께 영광, 영혼을 살리고 세우도록 하기 위해 사용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삶의 목적과 비전을 분명히 해야 해요. 이것을 언제 형성한다고요? 청년의 때요. 청년의 시기에 삶의 목적과 비전을 발견하고 그것을 형성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 삶이 공허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대로 뜻하신 대로 그 길로 쭉 걸어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과정 가운데서 얼마나 선한 일들이 많이 일어날까요? 수많은 영혼들이 살아나고 세워지고요. 선한 영향력을 발하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쓰시는 그 주인공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삶의 목적과 비전은 반드시 해결하고 넘어가야 돼요. 막연하게 그냥 넘어가면 안 되겠습니다. 이걸 소개하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젊은이들은 많이 알고 있을 거예요. 그분이 청년들 앞에서 강연할 때 막 피를 토하셔서 강연한 내용인데요. 그 내용을 소개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삶이 가치 있기를 바란다면 높은 IQ를 가질 필요도 없다. 높은 EQ를 가질 필요도 없다.
똑똑할 필요도 없고 외모가 뛰어날 필요도 없고 집안이나 학교가 뛰어날 필요도 없다. 다만 몇 가지 기본적이고 단순하고 영광스럽고 장엄하고 분명하고 불변하는 영원한 것을 알아야 한다. 그것들에 사로잡히고 생명을 바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세상을 바꿀 힘은 여러분에게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에 사로잡혀 있는가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무엇에 사로잡혀 있는가? 이것입니다. 사로잡혀 있는 것에는 헌신해요. 내가 이것에 사로잡혀 있다 그러면 그것이 헌신하기 마련입니다. 허망한 것에 사로잡혀 있으면 허망한 삶을 살아가요. 반대로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것에 사로잡혀 있으면 그것을 추구합니다. 그것을 이뤄냅니다.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것의 가장 핵심이 뭘까요? 하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 사로잡혀 있으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삶에 집중해요. 그리고 거기에 헌신합니다. 이것이 가장 가치 있고 아름다운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백교회의 젊은이들은요, 이런 의식을 가지고 이 젊을 때를 참으로 아름답게 잘 가꾸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선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속속히 맺어가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수많은 영혼을 살리고 세우고 선한 영향력을 바라고 이 땅의 소망이 되어지는, 교회의 소망, 가정의 소망, 이 땅의 소망이 되어지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시길 축원드립니다.